오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우리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늘 궁금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를 직접 건넜다가 돌아온 한 여성의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였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후 다시 심장이 뛰기까지 약 4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옷을 자르고 심장에 충격을 가하는 동안 그녀의 의식은 이미 육신을 떠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절대적인 사랑과 평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완전한 안식에 감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던 그리웠던 이들과 재회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듯한 더할 나위 없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넘게 죽음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을 함께해온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미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자신이 직접 겪은 임사체험은 그녀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한 영혼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작은 불씨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2019년 2월 13일 끔찍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호스피스 간호사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일하던 그녀는 몬태나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지인 텍사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인 그녀에게 몬태나에서 텍사스까지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낯선 여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콜로라도 산악지대를 지날 때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이 옆으로 휘날렸고 길은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 이미 밤 7시가 넘은 시간,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앞서가던 트럭의 불빛을 이정표 삼아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갯길을 넘어가던 트럭을 따라가다 그만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도로 옆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고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부서진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척추뼈가 으스러지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상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차에서 꺼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수술실이었습니다. 혹은 수술 중에 떠난 영혼의 세계였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공간은 거대한 창고와 같았습니다. 어둡고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등 뒤에 자신의 두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창고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경멸과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우린 엄마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공포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이들은 차갑게 등을 돌려 창문이 달린 무거운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문으로 달려가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걸어가는 땅은 마치 중장비로 모든 것을 밀어버린 듯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색이 사라진 잿빛 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평범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학대의 기억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당시 느꼈던 혼란, 공포, 죄책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돌봤던 에이즈를 앓던 한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극심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슬픔과 연민이 밀려왔고 어떻게든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낯선 아이였지만 그녀는 그 소녀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겪은 학대는 자신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공포와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겪은 모든 트라우마와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 역시 끔찍한 괴롭힘과 학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끝없이 체험해야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서서히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에 갈라진 틈새로 눈부신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황금빛과 주황빛이 섞인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찬란한 백색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는 그 빛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뜨거운 용암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지옥불에 타는구나. 그녀는 절망하며 몸을 웅크리고 외쳤습니다.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던 창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두 개의 현실이 겹쳐있는 듯한 혼란 속에서 방구석을 바라보자 한 흑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 있나요? 라고 묻자 여성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여기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흑인 여성의 모습은 자신의 친언니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사실 그녀가 그 지옥 같은 환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현실의 그녀는 수술 직후의 몸으로 침대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척추에 2개의 쇠막대를 박은 심각한 상태였기에 병원에서는 그녀를 제지하기 위해 사람을 붙여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건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퇴원 후 그녀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로 직장을 잃었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통장에는 단 $8가 전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그녀는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도피했습니다. 술에 의지하고 진통제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혼돈과 자기 파괴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녀가 겪은 경험은 지옥 같은 임사체험이라고 불리며 임사체험자 중 단위에서 5%만이 겪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이 빛과 사랑,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많은 이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미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용히 눕고 기도하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옥 같았던 경험의 진짜 의미가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끔찍한 학대를 당하던 어린 소녀와 소년, 그들은 바로 자신을 학대했던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 역시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태어났지만 삶의 고통 속에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 안에 있던 증오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이 샘솟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그녀를 평생 짓눌러왔던 거대한 상처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타인을 향한 것이기 이전에 상처받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스스로에게 똑같은 사랑과 연민을 베풀었을 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옥의 용암이라고 생각했던 그 눈부신 빛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녀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비추고 치유하기 위해 다가온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그 사랑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 안에 내재된 신성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더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겪는 두 가지 현상, 비저닝과 임종 선망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저닝은 환자가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교감하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얼마 전 한 노신사는 임종 직전 천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을 가득 채운 경건하고 강렬한 기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반면 임종 선망은 환자가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거나 침대에서 빠져나가려는 등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위약적 현상으로만 여겼지만 미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영혼의 마지막 정화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임종선망이 환자가 평생 동안 붙들고 있던 잘못된 믿음이나 상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떠오르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본향으로 가져갈 수 있기에 그 외의 모든 찌꺼기들을 빛으로 정화하고 떠나보내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은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임종선망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과정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 좁은 산도를 통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마지막 길목이 조금 험난할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저 너머에는 오직 황금빛의 따뜻한 사랑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 무신론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미셀은 그에게 다가가 만약 다음 세상을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곳이길 바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숲과 강이 흐르고 높은 산을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임종하던 날 아침, 미셀은 그의 침대 곁에 앉아 그가 상상했던 모든 풍경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숲을 지나고 있어요. 시원한 강물이 발에 느껴지네요. 저기 눈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숨을 거의 쉬지 못하던 환자는 희미하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미셀은 그의 마지막 날숨과 함께 아지랑이 같은 투명한 에너지가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0점이에요. 저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떠나는 날은 그저 보너스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미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녀의 경험은 고통과 상처조차도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안에 잠든 신성한 빛을 기억해낼 기회이며 죽음은 그 빛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순간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평화가, 절망 대신 희망의 빛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사랑받는